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6장에 사울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요.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요.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했겠죠. 네. 쓸데없는 걸 물어봐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사울의 군대장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때 계속해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때도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스스로 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대견스럽다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제 딸이 이렇게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사칙연산이었습니다. 곱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천재 아닌가. 네. 대견스러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나 또 그가 군대장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는 말이 어디 나올까 살펴보니까 22장에 아둘람굴에서 나와 모압 미스베로 가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물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일단 가고 나서 하나님 뜻을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결정부터 하고 하나님 뜻을 들었던 좀 다른 케이스인 거죠. 평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되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다윗이 성경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평소 아버지 양을 목자로서 치고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짐승떼로부터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블레셋 이 골리앗의 공격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는요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그는 당연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묻지 않고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말씀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러 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가는 겁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오는 것이고 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때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평소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물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2차례 4번이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물어야 합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가, 물어야 하는가. 알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자,
상황은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건 영토를 빼앗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1년 농사를 힘들게 땀 흘려서 추수했던 것을 빼앗아갔다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이것은 당연히 가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윗을 비롯한 이 다윗 사람들은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다, 사실은요, 그런 처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예 부대입니까? 오늘 본문에 600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아둘람굴로 피했을 때 왔던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 보니까 육신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서 싸운다 한들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이게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 학기였어요. 대학 마지막 학기. 마지막 학기 대학 등록금을 낼 때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 돈이 있었어요. 수중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소에서요,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요, 돈이 없어도 일단 훈련부터 받고 그다음에 돈을 채우면 되는데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돈부터 내고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가 있을 때 한 자매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 부탁하냐면 자기가 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훈련하는 그 스쿨이라고 표현해요. 거기도 학교고 대학교도 다 등록금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갖고. 정말 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와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전 마지막 학기였어요. 이거 등록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코가 석자인데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실은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하나님 주라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저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재정이 있는데 이 재정을 놓고 이 재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등록을.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요, 음성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들리게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 제 마음 안에 부담감, 감동, 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새벽부터 제 자랑을 조금 해서 죄송한데 팩트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이게 성적 장학금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등록금이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싶은 거냐면 장학금을 탄 사람은 중복 수여가 안 됩니다. 이중 수여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꿀꺽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학교에 뭔가 착오가 있다 싶어갖고 제가 행정실에 가서 장학금이 잘못 들어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는 사실이 특별 장학금이 또 들어왔답니다. 이게 뭐냐면 지목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명. 제가 그냥 붙인 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지목해서 장학금을 줬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다. 요새는 왜 하나님이 지목 장학금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알지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숨어 지내는 것도 힘든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이 가당치도 않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똑같은 이 문제에 봉착했던 것이지요. 뜻을 하나로 모으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음식점에서 메뉴를 통일할 때. 어렵죠. 매일매일 저는 고민입니다. 점심을 뭐 먹어야 될지. 그런데 교회는 음식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음식점처럼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일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중국 선교를 갔을 때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선교를 갔을 때 여러 팀이 같은 지역으로 갔어요. 서로 모르는 척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공항에 잡혔어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라 혈기가 왕성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잡히면 잡혀야 된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복음은 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팀의 리더분께서 아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도망가야 된다. 도망이란 표현 좀 과격한 표현이고, 떠야 한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우리가 왜 여기까지 돈을 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데? 이러면서 제가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의논하고, 결국엔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한 마음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우리가 피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이 과연 혼자 임의대로 결정했을까라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가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리더십들이 회의하고 결정했을 거라, 한 마음이 돼서 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세상처럼 교회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의사도 묻지 않고 해도 어쩌면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리스크가 생기죠.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할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한 마음이 되도록, 물론 100%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뜻이 일치되도록 우리는요,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피할 길을 구할 때, 미래에 대해 불확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사울이 그 일나로 오겠습니까? 또 사울이 그 일나에 오면 그 일나의 사람들이 우리를 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이 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어쩌면요, 사울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일나 사람들은 은혜 입은 자예요. 다윗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야지 배은망덕하게 배신할 수 있지 배은망덕하게 배신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다윗과 일행을 찾아 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요, 허락지 않으시고 숨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물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조용히 나와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겠습니까? 특별히 알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